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3절 읽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타이드워러 한인침례교회 김집사님을 연결하여 사순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순절의 시작은 항상 수요일로 제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불린 것은 이날 예배에서 회개를 의미하는 제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십자가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제 수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날수를 세면 40일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타이드워러 한인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요즘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신가요? 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의 생활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안 나오시던 금요 찬양 예배에도 나오시고 안 나오시던 새벽 기도회에도 나오십니다. 아마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오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김집사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왜 그런지 아시나요? 아, 네, 제가 대답하기는 거시기하고요. 그것은 조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실 거구만요. 네, 왜 웃으십니까? 안 나오시던 금요 찬양 예배도 나오시고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안 나오시던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그러시네요. 또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런 경험해 보셔야죠. 적어도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정말 안 나오던 금요 찬양 예배도 나와보시고 새벽 기도에도 기도회에 나와보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맞는 그 감격, 감동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찢어진 휘장, 찢어진 육체입니다. 차사빅베이 브릿지 아시죠? 여기에 있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실 이 지역의 명소죠, 명소. 다리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다리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골든 브릿지는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골든 브릿지 금문교는요 굉장히 작습니다.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네 분이 오셔서 차사빅베이 브릿지를 가는데 그때 당시 일방 통행이 15불 얼마였었거든요. 15불 정도 됐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금문교는 3불밖에 안 받는데 여기 차사빅베이는 왜 15불이냐? 너무 비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10분 가도 안 나와요. 15분 가도 다리가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중간쯤 가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받을만 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받을만 하네요. 그리고 두 해저 터널이 있죠. 그래서 이 두 해저 터널은요 사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해저 터널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어서 잘 모르지만 굉장히
긴 곳이죠. 약 18마일, 28.4km 됩니다. 28.4km. 굉장히 긴 다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체사픽 베이 브릿지가 1964년도 저희 아내가 태어날 때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는데 여러분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과연 이 다리를 완성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면서 시작했던 그런 난공사였습니다. 난공사였습니다. 지금도 토목건설 분야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고 있는 게 이 체사픽 베이 브릿지입니다. 토목공사 중에서 말이죠. 이 다리가 개통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육지 저 워싱턴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거리를 153km 약 1시간 반 정도를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효과를 거두게 됐고요. 여러분 뉴욕에서부터 이 버지니아 비치에 이르는 이 교류 등이 활발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역에도 그렇습니다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대한민국이 후진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극적인 계기가 어떤 것이냐면 경부 고속도로 완성이 있습니다. 1968년에 착공을 해서 1970년에 완공되기까지 수많은 산들이 깎이고 수많은 강의 다리가 놓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죽음으로 완공된 개통된 경부고속도로. 이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말미암아서요 한국은 소비자 위주의 이용체계에서 생산자 중심의 이용체계로 획기적인 전환을 이뤘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 하나가, 하나의 길 하나가 이렇게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한 지역의 역사를 바꿉니다. 길 하나가. 성경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 무슨 길일까요? 무슨 길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 하웨이를 만드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선성에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의 하웨이를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시면서까지 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셔야만 됐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 찢어진 휘장이 왜 그랬었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가,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그 의미를 알려면 성소의 휘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성소의 휘장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보면 마가복음 15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앞절을 받는 단어죠. 그렇죠? 그 앞절을 받는 단어입니다. 연결시켜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절이 뭐냐면 37절이죠. 37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자 이에 곧 이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26장 33절에 보시면 성막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성소 안에 다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 중간에
이 막이 있는데, 큰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성소의 휘장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휘장이에요. 여기 휘장 안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지성소라고 했는데, 이 지성소는 그야말로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에 법궤 언약궤가 있고요,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피를 가지고 그 안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그 언약궤에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리고, 속죄피를 뿌리고 얼른 나와야 합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속죄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꼭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로 임재가 있었던 구약에서의 그 지성소, 이 지성소를 휘장이 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속죄피를 가지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없다, 이런 뜻이 휘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지성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큰 휘장이 이 지성소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이 휘장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다, 단절됐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저 휘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은 성소를 반을 쪼개 놓은 거죠, 그렇죠? 성소의 저 제사장 앞에 있는 막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이렇게 딱 막혀져 있고, 그리고 그 휘장 안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성소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을 때 저기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어떤 한쪽 귀퉁이가 찢어진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하게 다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좀 이제 몇십 년 뒤에 태어난 이 유대인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역사의 기록을 많이 남겼는데, 이분에 의하면 성소 휘장의 이 크기가, 높이가 얼마냐면요, 55규빗, 그러니까 약 26m가 된다고 합니다. 26m 높이였어요, 이 휘장이. 그리고 이 휘장의 두께가 얼마였느냐, 양쪽에 황소가 끌어도 이게 찢어지지 않는, 황소가 끌어도, 양쪽에서 황소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두꺼운 휘장이었다. 26m의 높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휘장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말은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자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 인간의 죄인 사이에 막혀져 있던 이 휘장을, 이 담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요, 이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요, 생명을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니라. 휘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다. 네, 예수님의 육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된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됐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 열려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산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력을 어디서 얻느냐? 예수님의 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을 예수님의 육체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산길은 피 없이 지성소로 들어가도 죽지 않는 생명의 보장을 받는, 영생의 보장을 받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닦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옛날 구약에서는 속죄의 피가 아니면 대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길, 하나님을 보고 다 죽었었는데 그렇지 않고도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담력, 놀라운 은혜, 이것을 얻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피로써 닦은, 예수님의 육체로 닦은 천국의 길인 것입니다. 그 옛날 대제사장이 속죄피를 가지고 휘장을 열고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누구나가 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영생의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참 그냥 그렇게 믿으시는 분이 계세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노벨상을 받은 한 분이 2022년도인가요? 이분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식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양자 물리학으로도 증명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정신이든 영혼이든 의식이든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분이 이야기해요. 과학자, 물리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물리학이 발견되기 전에도 우리는 그거 믿고 있었잖아요. 영생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없어지지 않는다.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혼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갑니다. 영의 아버지신. 아멘. 그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영원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천국의 길, 영생의 길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05장 찬송가, 옛날 찬송가는 405장이었죠.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누가 작사했어요? 누가 작곡했습니까? 존 누턴이라는 분이잖아요. 존 누턴은요 40년 동안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셨던 분이십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40년 동안 하면서도,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그 마음속에 항상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었어요. 노예선을 하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이런 선장이었어요. 선장.
그럼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 마음속 한쪽에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같이 끔찍한 일을 했던 사람도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이런 무거운 짐이 마음을 늘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또 그런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마음속에 아무리 악한 죄도 예수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에 너무너무 감격이 돼서 다시 한번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썼던 시가 바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 목사의 그 큰 죄도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 안에 깨끗게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82살에 임종을 했는데요, 소천하셨는데 임종하는 그 순간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3번 놀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전혀 생각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둘째,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셋째,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끔찍한 존 뉴턴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뒀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상인 존 뉴턴도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편에, 십자가의 옆에 있는 광도도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가 죄 용서 받았다면 우리도 여러분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으니까 우리도 담대하게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묵상하고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백부장의 고백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의 고백, 여러분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순지심을 본 백부장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에게 백부장이 누구예요? 백부장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로마의 장교죠. 지휘관이죠. 100명의 휘하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5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그를 불러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주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 십자가형의 모든 책임을 진 사람이 바로 여기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모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그는 향하여 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부터 그 이후에 지키는 일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됐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과정을 사실은 진두지휘하면서 지켜보면서 섬세하게 챙기면서 거기까지 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숨지셨는지 그거를 다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시게 되는데요, 마지막 6번째와 7번째 말씀은 뭐냐면 6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아마 이 목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것은요
야, 다 이뤘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숨지시기 바로 전에 이제 다 이루었다. 이것은 패배자의 목소리가 아니고요, 죽어가는 목소리가 아니고요, 승리자의 목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그런 사람의 목소리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듣고, 이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도 듣고 있었고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죄의 대표자로서 또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켜봤다 그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지켜봤다. 네, 숨지심을 보고. 여러분, 이 백부장은 군인이잖아요.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지역을 맡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얼마나 십자가형을 많이 집행했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할 때 안 지켜봤을까요? 다 지켜봤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시는 것을 보고 처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시면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여기서도 보고 그래요.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잠깐 나옵니다만은 온 땅에 6시서부터 9시까지니까 3시간 동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 지진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그 무덤이 열리는 그런 역사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봤단 말이죠. 다 봤단 말이죠. 그리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백부장과 그 옆에 섰던 군인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아마도 어쩌면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진짜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증언대로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을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9장 7절의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거듭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귀신들을 향해서도 귀신들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마가복음에서 또 복음서에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마가복음에서는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이 고백이 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한 적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백부장, 이방인, 로마 장교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은 구약 내내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분, 죄가 없으신 그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분이시고요, 우리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길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사실은 잘 되기 위해서 이건 다 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길이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동안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순교하며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었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이주원 이계열 선교사님 순교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왜 가셨습니까? 왜 그 동토의 땅 러시아에 가서 그 추운 데서 그렇게 자기가 성경 공부하던 그 사람에게 그렇게 목숨을 순교를 당하셔야 됐을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살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려서 선교하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종교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길을 얻었다면 나도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복음을 나누어서 저들과 함께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동안에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요, 그 풍성한 은혜를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의 사순절, 또 한 번의 부활절이 아닙니다. 이번이 마지막 맞는 이 땅에서 마지막 사순절이라고 생각하고 맞으십시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부활절이라고 생각하고 맞으십시오.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과학으로도 그 영혼이 있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나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삶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 복락이 있습니다. 수많은 2000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 외치다가 피를 흘리며 죽어갔지 않습니까? 멀리도 말고 가깝게 우리 이주원 선교사님 네 분도 그렇게 가셨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가신 지 2년 만에. 무엇 때문에요? 무슨 믿음 때문에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순절 동안 정말 그 하나님 은혜, 예수님의 사랑 묵상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 나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죽어도 부활을 외치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 다시 주셔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신령 쓰고 없이 주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마다하지 않고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시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기까지 우리의 죄,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없지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의 복음을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나의 삶의 남은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우리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그리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내 생명까지도, 자녀들까지도, 생업까지도 다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흠양하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100배로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고난을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를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고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영광을 가슴에 새기는,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